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성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가끔 이 사진을 보고 고개가 가우뚱가우뚱합니다. 당신의 간은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 내 간은 괜찮을까? 내 간은 건강하나? 사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정기검진이나 평소에 관리를 해두면 이상이 있어도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고, 그러나 점검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건강뿐 아니라 우리가 미리 점검하고 살펴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름이 찾아오면 이 풍수해에 취약한 곳들을 찾아서 점검하고 살피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한 사전 대비와 준비만이 재난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뿐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곳, 또 풍수해, 산불이 많이 나는 곳도 사전 점검을 통해서 재난을 예방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점검에는 비단 생활 환경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반드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점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찢어진 그물로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시험해보라, 네 믿음이 온전한지를 테스트해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기에서의 시험,
이라는 단어가 바로 검사, 조사라는 단어에서 연관된 그런 의미의 단어이죠.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검사하고 조사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온전한지 미약한지를 살펴보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들은 귀찮고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 주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는 대답에 그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옛날에는 제가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는 교회 안 다녀요. 왜 그랬습니까?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귀찮다가 한두 번 빠지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신앙생활 안 해도 잘만 사는데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사전에 점검하고 내 믿음이 연약한지 나약한지를 살펴봤다면 결코 신앙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귀찮고 결국 십자가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 다음날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펼쳐놓은 그 놀라운 그 기적, 표적, 그것만을 보고 야, 저분만 따라다니면 우리 평생 밥 굶을 걱정 없겠다. 야, 저분만 믿고 다니면 저분이 이 땅의 왕이 돼서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 주시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동기와 목적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동기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결코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 번성하고 질병도 치료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참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버리면 결국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결국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누릴 육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들이 끝나버리면 예수님은 소용없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7절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비열해지기도 하고 비참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사느냐입니다. 평생 죽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저처럼 삼겹살에 우렁쌈밥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먹으면 배부르지만 다시 배고프게 되는 양식이 있고, 한번 먹으면 영원히 배부르지 않을 양식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다시 배고프게 되는 양식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 오래 가지 못하지만, 다시 배고프지 않을 양식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수,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을 그런 양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썩지 않을 양식, 영원토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주시고,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내 삶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욱 놀랍게 펼쳐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썩어 없어질 양식만을 찾는 무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한지 내 믿음을 사전에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면 요즘에는 디지털화가 전자가 돼가지고 화면에 하나하나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점검 상황들이 뜨게 되죠. 만약에 연료가 떨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연료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브레이크나 공기압이 없다 하면 그 공기압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운행했다? 틀림없이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나약하고 연약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른지 온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점검 상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실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며 주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질문에 나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타의가 아닌 자의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억지로 오고 있지 않냐는 거죠.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시계만 보고 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세 번째, 삶에서도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여러분은 훌륭한 예배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예배자,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되는 직통 전화이고, 이거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혈관 주사 같은 것입니다. 또 생명의 관인 거죠. 혈관이 막히면 큰일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항상 깨어 기도하라.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과 깊이 그리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잠을 안 자고 24시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함께 하라는 것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생활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기도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리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방에서 목회할 때 어떤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이분은 75이 되셔야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찾아갈 때마다 그분의 기도의 제목은 내 자녀가 이 좋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부부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할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이 드디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는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가장 먼저 뽑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쉬운 표현으로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삶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꿈이 뭐냐니까 평생 42평 아파트를 갖는 게 꿈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청년에게 꿈이 뭐냐 그랬더니 고급 승용차 사는 것이 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서, 내가 이뤄서, 내가 하니까, 내가 노력해서 결국 그래서 얻어지는 것은 나의 영광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감사의 생활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믿고 있는 사진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랬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 완전 닮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사진은 1942년도에 미국인 유명화가 워너 솔맨이 그린 헤드 오브 크리스트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놀라운 일화가 담겨져 있는데요. 1917년에 결혼한 워너 솔맨은 임파선 결핵이라는 중병으로 3개월을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그의 아내와 또 태어날 아이를 두고 떠나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좌절이 됐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합시다. 그의 아내 말에 워너 솔맨은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헤드 오브 크리스트를 감사하며 그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마칠 때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사가 말한 3개월이 지났는데도요,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해 봤더니요, 놀랍게도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의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까? 그가 말했죠. 다른 약은 먹은 게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와 함께 감사의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워너 솔맨에게 감사가 최고의 해독제고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가 되어 주었던 거죠.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하려고 하고 몇 개를 금식한 뒤 검사가 끝나고 난 뒤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받으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저에게는 먹을 것도 있고 식욕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굶어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100점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생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사자성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과이불개, 과이불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옛날 속담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도 있고 3살 버릇 8등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방치하다가 큰 일을 만난 뒤 뒤늦게 수습하려고 하면 이미 때가 늦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 사전에 점검하고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다시 돌이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있을 때 지키고 더욱 굳건하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예배 생활, 나의 기도 생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감사의 삶 이상 없으십니까? 잘못되었거나 나태한 믿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우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있거든 고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나태하고 연약하거든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만 믿고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 위에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 피 흘리시기까지 죄인들을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사 힘주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심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약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믿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